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금요일마다 저희 금요일 날 예배 오시는 그 금요 기도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 장의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보내신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든가 서머나라든가 버가모보다는 훨씬 작은 도시였는데요, 그래도 그 도시에 아주 발달한 것이 있었어요. 구리 세공업이라든가 염색업이 발달해 있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가 바로 그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사업가였던 것이죠. 특별히 두아디라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특징인가 하면 같은 종류의 작은 그 업체들이 조직한 이 동업조합, 길드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이 길드가 발달했는데, 이 동업조합은 조합끼리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또 온 사람들과 함께 흥음하면서 아주 질퍽한 그 어떤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했던 이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요, 이 당장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참 유지하기가 힘든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던 것이죠. 특히 두아디라에는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이 아폴로를 주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는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시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서로 감사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였고요, 또 믿음도 엄청난 깊은 믿음의 교회였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갔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이들의 또 섬김은 얼마나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겼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힘든데도 불구하고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구제하고 섬겨주고 빵 한 쪽이 있으면 나누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인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교회, 그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 좋은 교회,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한 절만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4주 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식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의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갔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요, 처음에는 엄청 뜨겁고 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거나 이 열심히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막 새벽 기도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정말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었습니까? 정말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을 내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세상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즐겨라, 나는 그게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고 뜨겁게 시작한 그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다니면서 하는 기도야. 늘 다니긴 하는데 기도 생활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한 큐티는 한 달 딱 지났는데 이미 벌써 나 힘들다, 27년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달 하고 나서 큐티를 접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큐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인내는 더 단단해졌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보시기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기다려지는 교회, 기대가 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막 보면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장로님 어떻게 작년보다 더 사랑이 커졌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믿음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김을 빼면 목사님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그런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비교할 때 지금의 나는 더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식어버렸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사랑과 내가 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을 여러분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되실 것 같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만큼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각한 문제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열심히 있는 정말 멋진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다 받아주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구약에 나온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아마 역할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여자였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아합 왕의 아내였고요,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데리고 와, 우상을 다 끌고 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비참하고 아주 무섭게 죽였던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여자였죠. 얼마나 대단한 여자였던지 우리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성 때문에 정말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부러워할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시아버지도 왕이에요. 남편도 왕이에요. 자기는 왕비예요. 로열 패밀리 중에서도 로열 패밀리가 바로 이 이세벨의 가족이었고 가정이었고 이세벨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제 교회에 좀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잘 등록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야, 우리 교회에 이세벨 같은 그런 여성이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재력도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쁘고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영향력도 있었겠습니까? 아마 두아디라 교회 중에 몇 분들은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아마 이제 헌금 걱정 없겠다, 이제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세벨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을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가르침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재물 먹는 게 뭐가 그게 죄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동업조합 모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못 살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 잘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우리 조합원에 가입해가지고 한번 절하자고, 한번 행음하는 거 어떠냐고, 술 좋아하지 않냐고, 없어서 못 먹지 않냐고, 우리 같이 좀 즐기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교회가 받아준 나랑 같이 예수 믿는 성도가, 그것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영향력 있는 한 여인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어려움 없이 돈 잘 벌면서 평안하게 예수 믿게 하겠다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유혹과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제자 훈련한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행음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의 종들이 행음했어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리더들이요, 구역장이,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따라가면서 맞아요 이세벨 맞아요 하면서 그렇게 행음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이 사람들과 반대를 했는데 남은 자들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다수의 의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뭘 하다 보면 다 이세벨의 양육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거 괜찮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이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칭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에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라면 두아디라 교회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큰 장점이 약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모든 걸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 괜찮아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등록해가지고 성도수가 불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다 용납해버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준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넘치다 못해 너무나 지나쳐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절대로 서로를 정죄하면 안 돼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니 한번 이해해 줍시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신앙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눈 감아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무분별한 사랑이 그들이 살아내야 될 거룩에 큰 구멍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납과 수용이 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쟤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친구가 마약과 중독과 음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해해 줘야 돼. 저 나이 때는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에 있냐고요. 숨기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하고 치료받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였다면 칭찬만 하시지 왜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냥 회개하라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요, 한 번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내 죄를 들추어내어 가지고 여러분을 난감하게 만들고 창피를 주고 정죄하고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회개해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에 구멍을 내고 있는 이세벨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막 너무 정말 죽음도 나와 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회개하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가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품어주어야 돼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떠난 사랑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품어야지, 여러분, 죄를 품어서는 안 돼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먼저 내 죄를 보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고 있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 안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유야무야하면서 덮어둔 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러 가실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벌써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에게 다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24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세벨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믿고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남아있는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소수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이 다수였으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집사님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가는 거야? 아니 집사님은 고집불통이야.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짐,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세벨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합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탤 것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죄를 짓거나 좀 끄림칙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뭘 자꾸 하려고 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요, 뭔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좀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자주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나도 보이고 있으니까 뭔가 나에게도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지 않고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너희에게 있는 거, 그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잡지 말고, 그러면 또 사랑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이것들을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깨닫고 이세벨의 유혹 앞에서도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때문에 힘들지, 근데 그거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며 살아가는 거 잠깐이야. 정말 권세는 결국 예수 믿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벽별. 이 새벽별이요, 동토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게 비치는 별이 새벽별 아닙니까? 그 별,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새벽별과 같은 우리 주님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복을 붙들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행복을 정리해야 돼요.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사랑이 내 삶의 거룩을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죄인을 품어야지 죄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거룩에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타협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고 모든 것 다 이세벨을 다 품어버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붙들고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알고 있어의 그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 한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